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알겠어요. 왜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어난 일에 대해서 2주가 넘도록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서 주님은 이때 처음으로 교회란 단어를 써요. 이때 이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요 교회란 단어를 썼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교회란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이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를 때까지요. 놀랍게요. 교회란 단어는 없어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첫 복음서에서만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회는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음부의 게이트예요. 음부의 게이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공격이에요. 수비가 아니라 교회가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두드리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바깥으로 스며지고 바깥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빛으로 바깥으로 선포되고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지옥의 대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22절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전의 성경은, 이 개역 성경에는 꾸짖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개역 개정 성경은 항변하여 좀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썼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작은 글자 1번이 써 있잖아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여기 1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1번은 아래 난해 주석에 헬라어로 당신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놀랍게 예수님께요, 주께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주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며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한 다음에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이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 16장에 이르러서 처음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귀절이요, 두 번째 말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처음에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말했어요. 처음에 말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최초로 12제자를 부르셔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 이 38절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까지 이 세 절의 설명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내용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고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속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주요 주제예요. 항상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필수예요.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고 회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최근에 2주가 넘도록요, 새벽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거와 같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뇌출혈의 이 징책을 주셔서 그리고는 주님이 저의 상태를 알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주님이 저에게 너는 평생 내게 눈으로 보려고만 했지 내게 듣지 않았다. 잊을 수가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동안 제 살아온 과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눈으로 본 거는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주님께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이 사울왕을 죽게 하였다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정말 주님이 성경을 펴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뇌출혈 이 머리가 제정신이 안 될 때였어요. 성경을 펴서 신구약도 못 찾을 때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펴지는 거예요. 평생 못 잊을 말씀이죠. 사울왕이 내게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이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펴게 됐을 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주께 기도할 때 말씀이 있더라고요. 역대할 거예요. 뭐냐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주님께 물었더라. 내가 누구와 먼저 전쟁을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주께 물어보고 들었는데 사울왕이 죽게 된 이유는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들어온 것이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보라.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뇌출혈에 태어난 다음부터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었죠. 갈라디아서가 짧잖아요. 6장밖에 안 되는데 하루면 다 볼 수 있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2년에 걸쳐서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너희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들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런데 그 2년이 되는 동안에 그 갈라디아서에 베드로가 외식돼서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징책하잖아요. 외식되기 했기 때문에 그 외식된 이유는 그 율법에 대한 게 두려워서 그 사도 바울이 책망하게 되죠. 이 일들이 2년 동안 마치 2년 동안 일어난 일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다 알죠. 그런데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아무리 고해성사해도 그는 괴로웠어요. 죄짐에 눌려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괴로워하는 마틴 루터를 보고 그의 선배 교수가, 교수 신부죠.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교수 신부가 마틴 루터를 위하여 자리를 내어주고 교수를 관둬요. 마틴 루터를 위하여. 그래서 마틴 루터를 계속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교수 자리를 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슈타우피츠의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시편과 그리고 로마서를 보게 돼요. 이 긴 과정 속에서 마틴 루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계시가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마틴 루터의 그 자신의 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요, 그렇게 마틴 루터가 미워했었어요. 자기는 그게 증오스럽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마틴 루터는 괴로워했었어요. 이게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수년에 걸쳐서 3년인가 그렇게 이 마틴 루터가 이 신학교 교수 신부로 3년 동안 이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는데 아니 6장이면은 하루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교 신부들에게 갈라디아서를 1년 동안 강의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지식으로는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마틴 루터처럼 빛으로, 이게 복음의 광채로 비춰지지는 않아요.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는 5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알려질 수 있도록 빛이 이렇게 강했어요. 존 버년도 죄를 괴로워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를 얻은 거에 대해서 빛이 강렬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깨달은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까지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이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3년 동안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이 모든 것을 부인해야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야복강처럼 철저히 내가 주인인 것을 드러낼 때 정말 회개한 사람을 본 적이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만에서야 드러나져요. 그전에는 착실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인정받아요. 그런데 정작 저희 교회 안에서만 해도 10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철저히 내가 주인인 게 드러나져요. 어떤 사람들은 14년이 넘어서야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것이 드러나져요. 자기 의가, 내가 주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 놀랍게 철저히 내가 주인인 것이 자기 스스로도 알고 교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철저히 내가 주인인 것,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정작 예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말했던 것,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회개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회개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에게도 알게 하신 주여, 누가 주인인지 보게 하시사 주님,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소서. 주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골고다의 길을 주님 힘써 땀 흘려 핏방울이 흘려진 것처럼 본을 보이신 예수여,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길을, 골고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